이 시간 우리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안덕원 교수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실천 신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안덕원 교수님은 교회의 문화, 예배, 공간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이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풍성한 은혜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 한 두 분 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안 해본 하트를 오늘 되게 쑥스럽네요. 너무 좋네요. 근데 해보니까 오늘 가서 실습 한번 해보는 거로. 네, 방금 소개받은 안덕원 목사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소개하신 대로 저는 예배, 그다음에 문화, 건축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별걸 다 가르치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 중에 교회 건축 순례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건축 양식에 대해서 배우고요. 역사를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를 그럼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겠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사실은 건물보다는 그 건물을 사용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유사히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부흥, 개혁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돌아다니면서 원래의 때묻지 않았던 그 교회, 순수했던 마음, 신앙, 꾸밈이나 과장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그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첫날 가는 곳이 서울 정동입니다. 여러분 정동에 가시면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죠.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운 정동 제일 감리교회. 그 장로교회 중에는 이제 세문안교회가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세문안교회는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흔적이 남아 있지 않지만 정동제일교회는 베델 예배당이라고 옛날에 지은 건물이 보수되어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리모델링을 좀 했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의 사적으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이렇게 처음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공회 주교자 성당도 정동에 있고요. 구세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놀러 가시는 것도 좋지만
교회 한번 방문하시면 또 해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데 1887년 10월 첫 주에 샘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10월 둘째 주에 정동제일교회에서 4명이 같이 예배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먼 길을 배를 타고 와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 귀하죠. 그분들의 흔적들 정말 감동과 눈물로 볼 수밖에 없는,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병원과 학교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크랜튼 부인. 요즘 50대면은 이제 나이 먹었다고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50대면은 연세가 좀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 대부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이화학당을 설립한 분이죠. 1886년 교회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6월 15일 풍토병에 걸려서 서대문 성벽 아래 버려진 여인. 여러분, 그때는 이제 의료 시설도 없었거니와 아무나 진료를 받을 수 없었죠.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쳤습니다. 그리고 패티라는 그 세례명을 주었습니다. 그 옆에 같이 있었던 별단이, 4살짜리 별단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그곳에서 자라서 나중에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박에스더라는 사람이죠.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그 병원을 시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베풀시자를 써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당시 스크랜튼 부인 보고했던 그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아무나 암호병에 걸렸든지 아무날이나 열점종의 빈 병을 갖고 미국 의사를 찾아오시오. 이렇게 나눠주었어요. 열점은 하루가 25점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대략 오전 중에 오라는 얘기였을 것 같고요. 빈 병은 돈을 바꿔주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약을 받아가기 위해서, 약을 맨손으로 받아가면 위험하니까 약을 받아가기 위해서 빈 병 하나씩 가져오면 거기다가 약을 넣어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남대문 쪽으로 병을 옮기게 됐고, 사실 그때 당시 이화학당도 세워지고,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텐트를 치고 하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에 그 전까지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을 여러분들이 목동의 이대병원이나 발산동에 있는 서울 이대 서울병원에 가시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이 거기 사진과 함께 붙어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를 든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조선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던 사람들의 과거를 뒤집어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고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의 기록에 따르면, 이거 제가 일부에 뵀더니 얘기 안 한 건데, 제가 유학했던 학교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나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펜젤러의 이름도 있고요, 흉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어떻게 그 학교에서 전철역까지 걸어갔던가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 전교생이 나와서 다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송했다고, 그러니까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멀리 가는, 몇 개월에 걸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미지의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 조선 땅으로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젊은 선교사 20대 중반의 젊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보내준 거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아모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조선에 반상의 차별이 너무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비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 노비를 데려다가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 남녀가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모든 여성분들. 그때 당시 여성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데려다가 사람 대접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입니다. 아무 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 주님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던 겁니다.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잘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이사랴는 시저입니다.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로마 황제가 정복한 것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도시에는 시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주인은 로마 황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권력의 중심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고, 당신들은 로마 황제 덕분에 살고 있으며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동네입니다. 하필이면 그곳에서 로마의 법이, 로마의 논리가 이기고 정복하고 탄압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황제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논리, 전혀 그것은 저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찾아서,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지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고,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 service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뭔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출발점을 보면, 예배는 그 독일어로 말하면 고테스 딘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 거라고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출발점이 이제 베드로라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소위 베드로의 수익권이라고 표현하죠. 수장. 베드로가 교회의 출발점이다. 교황이 베드로를 잇는다라고 가르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믿음의 고백, 이 단단한 바위와도 같은 그 견고한 고백이 교회의 출발점이고,
이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원하다. 승리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은혜.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용적으로 하늘에서 허락하면 땅에서도 허락이 되고 하늘에서 금지시키면 땅에서도 금지시키는, 하늘과 우리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 우리가 끝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이어졌다라는 뜻도 되고요,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취지와 원래의 목적, 그리고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12가지였는데요 줄였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우리도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가 살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기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입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이 1885년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4월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으로 갔다가 나라가 어수선해서 구한 말에 다시 돌아왔죠. 부활절 아침에 남긴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서 공교롭게도 오늘 중보 기도 교육받으신 제가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성소연 성도님의 고백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주님, 제가 조선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조선을,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 죽음의 철장을 완전히 부셔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얽어맨 결박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와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간구하고 있어요. 이게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기초가 무너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회개 대신 자랑이 난무하거나 고백 대신에 비판이 난무하거나 은혜 대신에 이기적인 자기 주장이 난무한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저도 한때 젊은 객기에 내가 교회를 개혁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교회는 내가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저는 외람되오나 저희 자녀들이 이제 20대 중반, 실제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나이, 교회의 쇠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저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까
고민하게 되고, 이런 실제적인 고민을 안고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제일 중요한 요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소망을 주는 교회의 특징들, 거기에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하다 보면 지루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영원히 부흥할 줄 알았는데 그 소위 숫자의 부흥도 이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분의 사랑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그 향기가 너무너무 멀리 오래 간다는 걸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건축을 공부했다고 그랬죠. 원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크게 나누어서 세 군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옥교회 혹은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탈리아 로마에 가신다면 콜로세움,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그 옆에 골목 하나만 돌아가면 클레멘트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클레멘트 성당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지하 2층에 로마의 아파트, 인슐라라고 표현하거든요. 로마의 아파트 건물처럼 되어진 곳이 있어요. 좁은 공간,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3, 4, 5, 어떨 땐 10명 이렇게 모여서 로마 교회를 만든 거예요. 서로 나누어 먹으며 떡을 떼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때 당시 사용했던 상수도, 물 흐르는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저 들었거든요. 어땠겠어요? 감동입니다. 저 혼자 다녀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2층에는 그 바실리카라고 그래서 로마의 관공서의 건물을 차용한 제법 쓸모 있는 건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왜 지하 2층에 있고 지하 1층에 있냐면, 이탈리아는 지반 침하가 심해서요, 5m에서 8m 쭉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내려갑니다. 이게 원래 1층에 있던 가옥들인데 지하 2층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옥들 위에 바실리카가 지어져요. 그리고 그 위에는 으리으리한 고딕 성당이 있습니다. 이태리 대리석으로 만든. 그래서 거기 있는 제대와 앞에 부분 모자이크만 띄면 커맨시 교회 약 50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시사하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처음에 교회는 지하 무덤이었고요, 가옥교회였고요, 또 조금 규모가 되면 회당 이런 데 빌려서 사용했어요. 자기 건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은혜의 고백 대신에 존경과 권력과 힘을 올려놓는 순간에 교회는 사실은 타락의 길에 접어들고 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명백한 사실을 낱낱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감독들이 로마시 의원하고 동일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요, 보라색. 그리고 영대도 두르고요, 그다음에 연봉도 웬만한 시의원보다 높게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공공 건물보다 더 높아질 때, 화려해질 때 가정교회의 환대는 사라지고요, 지하 무덤에 그 눈물의 간절함도 없어지고 말고요, 회당에서 드릴 때 그 겸손함도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아름다운 결단들은 규모의 경쟁에 허무하게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 보내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일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판이한 방법으로 살겠다는 일종의 웅변적인 선언입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은혜로 만져주고 살펴주고, 주님께서 우셨듯이 그들을 보며 울고 십자가를 지고 은혜 앞에 엎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 교회의 주님이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쫓아가고 시간을 투자하고 의지하는 모든 존재들, 그게 사실은 우리 시대의 가장 무시무시한 우상이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의 조건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제가 아까도 기도를 들으면서 참 이게 우연이 아니다는 생각도 들고, 간증을 들으면서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뭐 원고가 유출된 것 같다. 누가 가져가서. 그렇죠.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할 때 많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베드로가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예, 성급하기 그지없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베드로처럼 뭐 도망갈 사람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보다 훨씬 용감해서 주님 곁에서 십자가를 지킬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주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나오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네요. 아우구스투스가 교황과 대화할 때 교황이 자랑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은과 금이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어거스틴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있을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없어졌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교황하고 맞대결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의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몇 달 전에 전라도 익산에 가서 모임을 하나 하고 왔는데,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 교회 부지에 바로 옆에 그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독특한 시설이 교회 안에 있길래, 담장이 한 담장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어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뭐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미혼모 보호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30명의 미혼모들이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미혼모 중에 장애인이 꽤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리고 지역에 미혼모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실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잘 지었는데 그 옆에 미혼모 보호시설, 뭔가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그림인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시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마음에는 계속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뭔가 거룩한 부담이 다가올 때 그건 그냥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근데 계속 마음에 떠오르잖아요. 그건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뭔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소명으로 부르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뭐 그 고민 중에는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대요. 현실적인 걱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야기 회의를 주재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 마음의 부담이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설을 우리 교회가 유치할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사실은 저희도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시설이 그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나오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 다닌대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늘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수많은 교회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는 사실은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은 어제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첫 사역지였는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또 원고에 없는데 만났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뭐 어마어마한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도 있을 텐데 대학교 2학년 때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지금 만나니까 차이가 안 나요. 뭐 액면가로는 뭐 그렇죠. 대충 나이 짐작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나이만 얘기할 거예요. 50대 초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만날 때마다 놀라요. 내가 저들을 가르쳤단 말인가? 그런 얘기는 세상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그 중에는 그만둔 친구도 있고 너무 아파서 지금 육체의 고통 가운데 몇 년을 지낸 친구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교회도 잘 다니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럴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있다 있잖아요. 여기서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할게요. 제가 그냥 용기를 내서. 왜냐하면 어저께 모임은 일부 예배분들한테 죄송하네 갑자기 또 사실은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분, 저는 신학생이었고 전도사님이었던 분 목사님 되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소천하신 지 꽤 돼서 사실은 그 가족을 위로하며 사모님과 아드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하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연배가 그렇게 60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죠. 요즘에 근데 워낙 이제 말기에 발견을 했고, 근데 그 폐암 말기인데 폐암 말기에 그 중환자가 그 고통 중에 요한계시록을 2000독을 하고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시골에 서울의 변두리 정말 가난한 동네였어요.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때. 뭐 기억하십니까? 그런 게 있는 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빈부격차가 좀 있었어요 교회 내에.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는 그 김모 양이라고 장애인 아이가 다녔어요. 근데 그 장애인 아이는 시설이 그때 당시 없었고 지금처럼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가고 싶을 때 가고 부모도 이렇게 여건이 안 되니까 뭐 가면 가나 보다. 교회에는 늘 왔어요. 토요일에도 오고 주일에도 오고 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 전사님이 그 애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꾸짖은 적도 없고요, 당연히. 근데요,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상대하는 방식으로 그 아이를 상대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안아줬어요. 얘가 뭐야? 손잡아주고 먹을 게 포장이 안 되어 있었어요, 늘. 근데 그걸 같이 먹었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났어요. 어저께도 그 얘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모여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 뭐가 있었나요, 그때 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판단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기억이 친구들 사이에 남은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뭐 완벽하게 여기서 완전히 사랑하고 복음에 충만해서 하루하루가 모든 삶 가운데 만족하며 100% 철저한 신앙으로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웬만하면 운전 안 하는데 오늘 운전하면서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왜 다른 운전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운전을 한단 말입니까? 화가 나고.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고 오면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 땅에 그리고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가끔 학생들에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그리고 380년에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겠나. 급상승했겠죠. 우리가 독보 보면서 실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절망하고.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늘어나고 나서 얼마나 교회가 이상해졌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서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시골에 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시골 고등학교 이름이 밀피타스 고등학교예요.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이름도 희한한데, 그 학교 관현악단이 매년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해요. 저요 너무 놀랐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노래하신다면서요? 이거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이상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교회하고 저하고 뭔가 있어요. 지금 뭔가 있어요. 중보기도 관장하신 분도 그렇고 기도하신 분도 그렇고, 이게 뭔가 설교가 공유된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그거 환희의 성가잖아요. 근데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도예요. 왜냐하면 시골에 관현악단 제대로 연주도 못하는 애들이
그 베토벤 9번 교향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잘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필립 얀스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연주를 만약 베토벤이 듣는다면 무덤에서 돌아 누워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작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완전하지도 않고 오히려 엉망인 듯 보여도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베토벤의 걸작을 들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구라고 얘기해요. 수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두고 원수를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교회가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늘 완전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연주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예수의 은혜에 입각해서 살라는 이야기,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이 교회라는 이야기,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남녀가 유별하고, 일부 예배 때 멀쩡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김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제가 처음 뵀는데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지역으로 오셨고 제가 또 오니까 이쪽으로 오시고 저를 따라온 건 아닙니다. 목사님 딱 뵈면서 어쩜 저렇게 목사님처럼 생기고 목사님처럼 말씀하실까? 전 그런 얘기 안 듣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곳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주가 서툴러도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같이 성령과 우리가 작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교회를 건강하게 개혁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25세 조선에서 죽은 하늘나라로 간 캔드릭 선교사,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이 모든 1000개의 심장을 조선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완벽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빌 바를 알지 못했던 그런 절망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두 분 고백하신 것처럼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를 살려주었던, 그리고 그를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바닥에는, 그 기초에는 바로 이렇듯 성령의 애절한 간구가 있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 기억하세요? 신학교에서 교재로도 사용합니다. 그 말씀 하셨어요. 이 허상과 교회가 허상과 허구와 허수에 속지 말라고, 참된 제자가 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에 입각해서 하루하루 진지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정확하고, 이 시대를 지금 4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책이 나온 지가. 여전히 정확하고 예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죄송하고 한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 이것이 교회의 기초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고백이 있으며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소명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완전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은혜로 돌아갑시다. 감사하며 섬기며 끝날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커맨시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교회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이 커맨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게 주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존재,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커맨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정신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덧붙여서 우리 김단일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역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배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오늘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속히 회복하고 또 환부가 속히 아물어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웃는 얼굴로 마주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통하여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응답하며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고백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베풀어진 사랑을 널리 나누며 교회가 함께 나누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 교인 수나 어떠한 규모나 어떠한 행사로 우리 교회를 기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 이 뜻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이 뜻에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웃는 얼굴로 마주하게 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회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회복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를 따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김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만남과 발걸음 위에
커맨시 교회 위에 사랑하는 김단일 목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